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 뒤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서민 슬픔을 씻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를 뚫고 잘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이 자리에 나를 만나러 와 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들, 모든 고민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너희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도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영원히 주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녹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우리 함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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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함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의 유일한 구원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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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우리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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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단풍이 무성하게 물든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삶 속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재정비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건수 담임 목사님과 김경원 목사님, 김현호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며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동신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통치하심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경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저희의 삶을 가득 채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기 잡음이 아까부터 계속 나는데요. 네, 험이 너무 나서 방해가 됩니다. 계속 나고 있어요. 없애주실 줄 믿고. 나라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단어죠. 어떤 나라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일단 나라고, 또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는 뭐 이웃 나라 일본이나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 스페인,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다 나라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주로 이제 나라의 요건이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3대 요건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국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몰라요? 주권. 네, 죄송합니다. 네. 어렵지, 다 아시리라고 믿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지?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이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전 회장님만 보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 네. 국토, 국민, 주권, 요게 이제 나라의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세요? 아시죠? 지금 뭐 전쟁 중이니까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라일 것 같지만 실제로 나라가 건국된 거는 1948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경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었던 영국이 이 땅을 지배하거든요. 여기가 패전국 중에 하나였던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령을 이제 운영을 하죠.
그러다가 2차 세계 대전이 나오는데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중 계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한테,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이 땅에 유대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 전에 아랍인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랍인들한테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나라 전쟁 도와주면 너희 나라를, 아랍인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해주겠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거기로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이민을 많이 왔어요. 영국이 점령을 했었고요. 근데 영국이 이제 영국군이 거기에서 철수하는 날 직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나 합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이스라엘이다. 나라 이름을 짓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랍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군대를 끌고 오고 1차 중동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전쟁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미워하는 쪽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긍정하는 쪽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항상.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면,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정이나 의회나 협의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간의 협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권력자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는 아주 명확하게 현실적인 나라예요. 군대를 사용해서 마치 이로부터 2000년쯤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낸 것처럼 군대와 힘을 사용해서 현실적인 나라를 만드는 그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언제쯤,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국가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요건이 아까 국토, 국민,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죠. 자, 옆에 한번 얼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국토는 어딜까요? 국토는 서울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어디 안산쯤 등. 그 꼭 이단들은 자기들이 자리 잡은 도시가 거기래요. 뭐 안산이나 뭐 저쪽에 어디 뉴욕이나 어디. 시간도 신기해.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꼭 자기 나라 시간 0시 0분이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일 수도 있고 한낮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토는 전 우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부동산으로 막 서로 사고 팔고 나라들이 막 싸움하면서 전쟁에서 이만큼 더 얻고 이만큼 덜 얻고 이게 얼마나 우스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스울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토는 전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어요.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으니까 이제 준비된 것은 다 됐어요. 하나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에서 주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나라의 법이 효력을 미치는 곳이에요. 저쪽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 저는 아직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에는 주가 여러 개가 있죠. 50개 정도가 있는데 특별주 빼고 그 50개 주마다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주 그 국토를 그냥 직선으로 바둑판 자르듯이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면 한 산 가운데도 잘라놓고 강 가운데도 잘라놓고 이랬는데 이제 거기가 한 발을 넘어가면은 여기는 마약이 불법이 아니야. 한 발을 오면 여기는 불법이에요. 뭐 이런 그 왜 그런 경계가 지어집니까? 법이 어떤 법의 효력을 받느냐, 어떤 법에 이 저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토와 국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곧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공격하냐면 굉장히 궁색하게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귀신의 왕일 거야. 하나님 아니면 귀신의 왕인데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이 좀 안 되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제가 지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슬픈 게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데 지지난 주일에 설교하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잠깐 음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막 제대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필요했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산다면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고정돼 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집에서 혼자 교회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부모님도 안 다니고 형제도 안 다니고 딱 혼자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가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명절 때, 제사 드릴 때였습니다. 제사, 여러분 혹시 제사를 드려보셨나요? 뭐 거의 없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제사를 드리면 절을 해야 돼요. 그 앞에 이제 뭐가
위패가 있고 막 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절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제가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큰 일일 수 있는데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뭐 너가 하기 싫다니까 그래,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절은 안 해도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생각하기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다른 음식을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상에 음식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은 그걸로 밥을 먹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과일이나 모든 반찬들이 다 일단 제사상에 한번 올라갔다 온 거니까 이 친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식을 하고 나면 제사상에 안 올라간 음식도 있어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해 놨다가 그것만 먹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그게 어른들한테 이제 들킨 거죠. 어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뭐 억지로 먹이진 못하는데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그 친구는 끝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에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 그것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상황이 좀 비슷했는데 혼자 교회 다녔고요. 제사를 드리는 친구였습니다. 절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사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혹시 제사상 음식 드셔보셨어요? 간이 좀 슴슴하거든요. 그게 거기 입에 맞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이. 이 친구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사상에서 절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 좋아하면서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 다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음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들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독일은 맥주를 마셔요. 뭐 유럽에 가니까 뭐 와인을 물처럼 마시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 술 마시면 지옥에 가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 대표적으로 독일, 카톨릭 국가들 음주를 합니다. 사제들도 술을 마시죠. 물론 세상 어디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도 취하도록 마시는 걸 허락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는 절주를 얘기해요. 취하지 않게 마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금주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금주를 얘기해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달라서예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규칙을 세웠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자체가 너무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기생 문화랑 연결이 돼 있고 또 쾌락의 문화랑 연결이 돼 있지 그냥 음료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술은 음료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쁜 무언가였어요. 사람을 나쁘게 하는 어떤 액체에 불과했습니다. 기분 좋자고 마시지만 그게 기분이 좋은 걸 넘어서 너무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금지했어요. 이 술 문화 자체가 좋지 않은 문화였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알아보려면 내가 술을 마심으로 사람들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에 질문하시면 돼요.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술을 마시고 싶으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작을 하실 수 있으면 술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라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저기 저 어떤 호프집이나 술집에 저랑 그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충격받지 않으실, 나쁘게 보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금주 문화가 건전한 문화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저는 모든 청년들에게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권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술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20살 된 친구들도 있고, 혹시 교회에서 술을 배울 일이 있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교회에서 술 가르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술을 즐겨 버릇하면 그 상황에서 또 마시게 돼 있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마시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운동이 끝났을 때든 어떤 때든 술이 절대 생각나지 않아요. 흡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로 따지면 마약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약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약을 싫어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술이 들어가니까 같이 마시죠 하고 예수님께 술을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음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 가운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여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내가 싫어하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그걸 사랑하고 좋아해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완전한 나라라고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공부를 시키는 강사님에게 이 어떤 글귀가 있었는데, 현재 변화하지 않고 변화된 미래를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아니라면 변화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나의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라면 바뀌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음주를 얘기했지만 음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게 될 거고, 막히고 답답했던 것이 소통하게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약하고 어리고 너무 연약했던 그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과 기쁨, 참된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자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동신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의 경배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니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거한 곳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세우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닿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게 하고 깨어진 곳이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낚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않습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부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물질의 일부를 나누어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피와 땀이
또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악들이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 쉽지 않은 삶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진로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것 주님 아시오니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해결되는 역사가, 낫는 역사가, 그 모든 어려움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손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때마다 발로 받은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동신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 사역을 우리 동신교회 청년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매년 방문을 허락해 주시는 교회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도원 협회는 1899년부터 지금까지 호텔, 병원, 군대, 학교, 교도소 등에 약 26억 권 이상의 성경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국제적인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우리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이와 같은 기도원 성경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직 선교사님이 못 가고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항제철의 고 박태준 회장님은 호텔 방에 있는 이 기도원 성경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저 남아프리카에서 20년이 넘게 사역하고 있는 그분은 에이즈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노록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노록수 선교사님은 전남 보성 출신인데 벌교라고 하시죠. 거기 중학교 입학했을 때 받은 이 기도원 성경으로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2023년에는 서울 남부교도소에 있는 한 방에 있는 수감자 6명 모두가 이 성경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호텔 방에 또 학생들에게 또 교도소에 이 성경책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또 멀리 외국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우리 동신의 청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 사역과 전달된 성경을 통해서 앞의 예와 같은 영혼권의 역사가 많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이 기도원 성경 제작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 제작에 3,000원, 호텔, 병원, 군대, 교도소용 등 7권 한질 제작에 2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저희에게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경을 잘 만들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잘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기도원 사역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귀한 헌금은 오직 성경 제작과 복음에만 사용됩니다. 저희 기도원 협회 운영비, 즉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회원들이 별도로 헌금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동신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오늘 찬양 예배 후 이 교육관 501호실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완동을 하신 분들 오늘까지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광고는 우리 이제 부회장님이죠.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할게요. 저희 이번에 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임마누엘 고등부에서 12월 28일에 임마누엘 밤을 하는데요. 저 임마누엘 밤 혹시 뭔지 다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코로나 이후로 임마누엘 밤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에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고등부 친구들이 이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우리들과 같이 하고 싶다, 해본 적이 있는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연팀과 엔지니어팀 함께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요. 공연팀은 연극 위주로 할 것 같고 분장, 대본, 소품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일들을 할 것 같고, 엔지니어 팀 같은 경우는 음향과 미디어, 조명을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이 능력에 상관없이 저희 후배들이랑 같이 뭔가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아니면 이제 강민지 회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고등부에서 총무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 형제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PT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번 주 화요일에 저번 화요일에 성훈이가 전역을 했어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성훈이가 휴가 때마다 이제 와가지고 저희 수련회 할 때마다 와가지고 함께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군대 전역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역하면은 좀 정신도 없고 그리고 막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성훈이가 잘 적응하고, 이미 잘 적응하고 있지만 또 잘 적응하고 또 재밌게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잘 인사도 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위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